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왔던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날마다 주어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신선한 말씀, 지금 주시는 그 성령의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오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저희가 선교팀을 준비하는데 영어로 그걸 준비합니다. 기적의 가스펠 브리슬릿이라고, 5가지 색깔, 이렇게 녹색, 검은색, 또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 또 뭐죠? 금색, 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또 제가 어릴 때는 사형리 전도를 했고 또 글 없는 그림책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는 전도 폭발을 했어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학교 수업 과목에도 있었고, 또 제가 또 영어 전도 폭발도 했습니다. 45분 복음 제시 해서 이제 그런 것도 배웠습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몸부림에서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태백에 살 때는 태백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기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번 타면 5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타면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한 영혼 주세요 하고, 그 길을 한번 타면은 대부분 서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자리를 안 옮깁니다. 그래서 탔다 그러면 5시간 반 동안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음료수와 계란과 과자를 삽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5시간 동안 간증합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제 목소리가 좀 큽니까? 또 그때 검도해가지고 목소리 컸거든요. 지금도 목소리가 좀 큰 편인데 기본 5시간 그냥 냅다 간증합니다. 그리고 복음 제시하고 영접 기도도 시키고 막 간증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 혹은 그 한 2-3칸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진짜로 거의 빠지지 않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전하려고 방학 때면 또 이제 그 태백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가가지고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 해운대 앞바다에서. 그러면 저희가 하면 20명이 하든 3사람이 하든 오면 2가지 현상이 생겨요. 사람이 모여요. 신기해요. 기타 하나 들고 하는데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이 와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항상 먹을 걸 줍니다. 먹을 걸 못 주면 돈봉투를 줘요. 그 사람들 경찰은 쫓아내는 게 아니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할머니가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전도해줘서 고맙다고. 식사도 대접을 받고 또 간증도 듣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또 이제 밤 11시부터 한 12시까지 야간에 이제 병반 그 대한석탄공사 일하러 가시는 분들 또 그 버스 타는 곳에서 저희 아버지도 그 시간에 가끔 가시곤 하셨는데 차와 티를 준비해가지고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는 찬송하면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길거리 사거리에서 막 무릎 꿇고 막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어떻게든 전도 왜 해요? 어떻게든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보내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 한번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여러분 전도하는데 무릎 꿇고 울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전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시키지도 않은 금식을 하고 금요일마다 또 토요일마다 금식하고 밤에 또 그것도 모자를 교회 가가지고 3시간씩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뭐 하려고? 전 영혼 구원하려고. 어디 안 보낸다고요? 지옥 안 가고 어디 간다고요? 천국 보내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갔더니 말씀을 안 가르쳐요. 신학을 가르쳐.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성경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신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지구상에. 네, 없습니다. 나중에 대학원 가가지고 전공을 하면 그중에 신약 혹은 구약 전공하면 그중에 한 권의 한 장의 몇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써요. 웃기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 안 가르칩니다. 예,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면 신학교에서는 힘들어합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신학교에서는 힘들어해요. 교수님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동료들도 힘들어합니다. 참 심각해졌죠. 그래서 전도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전도 폭발을 했는데 세상에 그 과목이 되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뭐 간증문도 써야 되고 어떻게 전도했는지 보고서 내야 되고 제가 뭐 맞았겠습니까? A를 맞았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A 그러는데 진짜 A 맞았어요. A 맞았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고 영어로 전도해야겠다 하시고 영어 전도 폭발도 들어갔습니다. 영어 전도 폭발 1기입니다. 제가 서울신대 믿거나 말거나. 네, 그래서 제가 외운 건 하나밖에 없어요. Have you come to a place where you know 이렇게 저는 많이 들어서 귀가 따갑잖아요. 다 외우셨죠? 모르셨어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공항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길거리 가서 전도도 하고 서울신대 앞에 있는 세종병원에 가서 전도도 했습니다. 아파트 가서 전도도 하고 전도행 또 여름에 YM에서 하는 그 전도행 가가지고 저 시골에 뭐 저 강원도에 또 어디 가 저 서해에 막 가가지고 늘 전도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결신시키면 너무 행복해하고 영접기도 안 하면 막 마음 상해하고 막 또 울고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아보니까 구원받는 길, 천국 받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천국 가는 게 쉽대요, 어렵대요? 근데 영접기도 시키면 가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속고 그걸 그래서 천국 가는 줄 믿는 사람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면 이제 나중에 심판과 관련된 구절을 보잖아요. 심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든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과 관련된 구절을 보면 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든 뭐 베드로 서신이든 바울 서신이든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복음에 보면 심판과 관련된 구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뭘로 구원받아요? 마지막에 무슨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잔치상 혼인잔치 해놓고 무슨 옷 입으래요? 흰옷.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 예복이 뭐래요? 성도의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각 사람이 그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직고한다 그랬어요. 뭘로 심판받아요? 말 내뱉은 거. 그리고 성도의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옳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뭘 한다고요? 열매로 얘기해요. 죄에 지면 누구의 종? 의에 지면? 그러니까 죄에 지면 무슨 행동을 해요? 죄된 행동을 하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무슨 열매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때는 뭘로 받아요? 열매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과 행위, 믿음과 열매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가짜 믿음이에요. 같으면 진짜 믿음. 그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그죠? 예, 야고보서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짧은 시간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사형리나 전도 폭발이나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전도법을 사용해 고구마 뭐 찔러 막 진돗개 물으면 놓지 마.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전도법들을 하는데 그거는 교회로 나오는 접촉점이 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복음을 짧은 시간에 심플하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지 거기에 동의한다고 천국 간다고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결심 몇 명 시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다 쉽게 가게.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 교회에 등록해서 11조 생활하거나 성가대 봉사하거나 집사직분 받으면 천국 간다고 대우를 해줘요. 누가? 교회에서. 누가요? 목사님들이. 심각합니다 지금. 2년만 출석 잘하면 다 직분 주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 직분 있었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직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직분 그대로 가져와요.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줘 버려요.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 좀 성경을 좀 이리저리 많이 찾을 거거든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의 것을.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아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천국을 가는 건 죽어서 가는 것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을 언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경험 못하면 죽어서 천국 경험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지금 지옥을 경험한다 그러면 죽었을 때 어디로 갈 확률이 높아요? 지옥 갈 확률. 왜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다. 그러니까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at hand, 손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영어 공부할게요. 전에 우리 교회 잘 아시죠? 자, at home 하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at hand 그러면 손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at hand, 손만 뻗으면 혹은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에게도 남인자 그래 한 30일만 참아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막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면 눈물 없고 슬픔 없는 천국에서 보자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인이 딱 바뀌는 순간 그게 회개거든요. 생각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순간 천국이 언제 임해요? 지금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둥병자에게. 천국에 문둥병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하는 겁니다. 소경이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천국이 임할지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년만 기다려 20년만 기다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죽어서 천국 가야지. 지금 맛보면 안 돼. 죽어서 천국 가야지. 지금 맛보면 안 돼. 오늘날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언제만 손만 뻗으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진짜 복음은 회개하면 뭘 경험해요? 천국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도 언제 경험해요? 지금이요.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봐야 알 것 같은 사람은 거의 지옥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천국은 누가 계신 곳? 다시 말해 천국은 누가 통치하는 곳? 지옥은 누가 계신 곳? 누가 없는 곳? 누구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재정, 관계, 건강,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정해놓은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정하면 뭐가 임해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교회 30년 50년 다녀도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예수님 말씀을 모르고 몰라서 거부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뭘 누려요?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지옥, 재정은 바닥나. 아무리 땀 흘려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새는 곳이 더 많아요. 그죠? 병들고 관계 깨지고 아프고 정신질환에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땅을 밟으면 그 땅이 거룩해져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재정을 대면 재정이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주인인 사람이
교제하죠. 천국의 평화와 기쁨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 성질납니다. 우울해져요. 기분 나빠요. 떨떠름해요. 관계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냄새납니다. 싫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숭숭숭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뜻하지 않은 사고도 막 뻥뻥뻥뻥 터져요. 남편 문제 해결하면 자식이 문제가 뻥 터뜨리고, 자식 문제 해결하면 또 어떻게 되고, 좀 살만하니까 내 몸이 망가지고, 막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제가 디모데 후서를 제가 영어로 외우고 있잖아요. 외우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읽다가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꼭 읽거든요. 읽다가 그 말씀이 계속 와닿았어요. 어제 밤에 이렇게 읽는데, Always remember, 항상 기억해라 that Jesu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이렇게 나오거든요. Descendant of King David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항상 기억하라. This is the gospel that I preach예요. 이것이 내가 선포하는 복음이다. NLT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항상 기억하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Always remember.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된다 하는 복음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오늘 죽어서 2000년 전에 혹은 몇천 년 전에 사라진 분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살아나시죠.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 똑같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동일한 성령이 너희 안에 살아계시느니라. NLT 성경가 재밌게 나와있어요. The same Spirit 이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똑같은 성령님이 is living in you, 믿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대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역사상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났었다가 아니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보좌에도 계시고 동세에 어디 계십니까? 모든 믿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콩고물 얻어먹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고 예수님의 용서가 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구약시대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됐어요. 다윗은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다니엘도 손대는 일마다 잘 됩니다. 아브라함도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이삭도 손대는 일마다 잘 돼요. 야곱도 손대는 일마다 잘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구약시대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 돈이 얼마 있지, 내 재정이 얼마 있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누가 나와 함께 계시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럼 못 이겨낼 것이 없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평강이고요,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느냐, 내 안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판가름 나는 겁니다. 버스 운전사들이 저희 교회도 있는데 버스 기사 분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뭡니까? 운전을 잘하신다고요? 거칠어요. 시간 맞춰야 되니까. 예. 그래서 사고 많이 나. 우리 주한인가요? 경환이가 어릴 때도 막 급출발해가지고 애가 날아가가지고요. 어디가 부러졌는데 이빨이 부러지고요. 그래서 아내가 막 경찰서 가서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보상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왜 하냐? 그래서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회사에 연락하겠다고. 근데 왜 저는 그런 버스 운전사, 그런 택시 운전사 한번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탔습니다. 김포에서 버스 탔는데 그런 버스 운전사 처음 봤어요. 한 사람 올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겁니다. 아니 줄 서서 출퇴근 시간에 사면 막 20명 30명 타잖아요. 20명 40명을 빵긋 웃으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애든 어른이든 할머니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러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내릴 때요, 뒷문으로 내리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백밀러 보면서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하는데 막 제가 그날 하루가 행복했고요. 지금까지도 행복해요. 그분 생각하면. 그분은 시간에 안 쫓길까요? 그분은 안 힘들까요? 목 안 아플까요? 그죠? 얼마 전에 양재동에 몇 년 전이었어요? 택시를 제가 누굴 만나고 급하게 탔습니다. 탔는데 택시가 세웠어요. 세웠더니 딱 내리는 겁니다. 탔는데 제가 타자마자 어딜 가시냐고 묻더니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자마자 자기는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였나? 하여튼 무슨 순복음교회였던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를 다니신다고 막 타자마자 예수님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래서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방명록을 옆에 있더라고요. 방명록을 내더니 사인 좀 해달래요. 처음 보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요, 제가 탔던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 목록이래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래서 축복의 말 한마디랑 아무 말이고 떠오르는 대로 축복해달래요. 축복의 말. 그래서 사인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되는 대로 축복의 말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럼 하는 말이, 자 이제 그래서 저는요, 이 축복해주고 사인해주는 목사님은 다 공짜래요. 그리고 또 공짜가 누구냐? 내 차를 탔는데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다 공짜래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목사님이 되시든 예수님을 믿으시든 둘 중에 하나 하시면 세상에 그런 사람 다 있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택시비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택시업계가 어렵고 버스가 어렵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를 지도해줬던 선생님이 모교의 우리 학생부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광산에서 그러면 막 새까맣게 일하고 오시죠.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되게 거칠어요. 말도 거칠고 술도 많이 마시고 많이 싸우고, 그리고 매일 오늘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살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거칩니다. 근데 우리 학생부를 지도해줬던 그 선생님은 세상에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배려심 많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나이가 얼마나 어립니까 저희가. 근데 보통 아무개야 이렇게 아무개야 이렇게 하라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존중해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렇게 하라 그러고요, 또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계시면서 중보하세요. 그리고 씩 한번 웃으십니다. 그걸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도 존경하잖아요.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제가 아들 결혼식에도 제가 가서 갔다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신가를 크게 보는 만큼, 환경을 크게 보느냐 아니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정현 형제님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 평택에 여러 하청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몸으로 일을 하는, 뭐 이렇게 토목하는 분, 뭐 시멘트 공구리 치는 분, 전기 배선하는 분, 뭐 온갖 사람들이 저도 노가다 해봐서 아는데요. 이 노가다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시간이 돈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늘어날수록 인건비가 늘고 손해를 봐요.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인건비 줄고 이윤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어떤 건물이 지어질 때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기포 작업이라고 아파트를 막 대량으로 짓는데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뼈대가 올라가면 시멘트하고 합성 무슨 재료를 해가지고 막 밑에서 시멘트 1000보를 깝니다. 하루에
첨포를 까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그 나쁜 아주 그때 이후로 제가 기침이 많이 심해졌는데, 하여튼 그 미세먼지 그걸 막 섞어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뭘 만들어요. 죽같이 만듭니다. 그럼 그걸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아파트 막 20층 30층까지 끌어올려요. 끌어올려가지고 밑에서는 까서 넣고 위에서는 그거를 벽에 묻히지 않고 쫙 쏘는 거거든요. 예, 그걸 몇 달 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만 그 작업을 하는 게 다른 사람도 막 작업을 해서 그 타이밍을 공기라 그래, 공사 기간 공기를 못 맞추면 서로 괴롭거든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요구르트가 아니에요. 욕으로 끝납니다. 욕으로 끝나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입이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 지금은 뭐 인사 잘하는 김 반장님이 됐다 그러잖아요. 인사 잘하는 김 반장님. 예수님을 모를 때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싸움 잘하는 김 반장님이었거든요. 전 K1 격투기 챔피언.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붙어보실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마음에 주인이 누구냐, 주인을 누구로 모시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환경인데 누가 함께 하느냐를 더 크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아주 이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루스드라에서 전도여행을 합니다. 전도여행을 하는데 기적이 생겨요. 어떤 기적이 생기냐면 8절에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앉아 있는데,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 다 압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 믿음이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 버렸어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제우스고 저 사람은 뭐다 하면서 살아있는 신이 내려왔다 그러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는 하지 마라, 이런 헛된 일 그만 집어치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 도시의 부흥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못된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조금 전에 뭐 했죠? 신으로 모셨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충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봅시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람의 감정과 기분은요,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우리 야구할 때 메이저리그 처음 갔던 투수 박찬호 국민적 영웅이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LA 다저스에서 막 던질 때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이도 먹고 젊은 선수가 자연스럽게 밀리잖아요. 그 속도도 떨어지고 다치고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니까 갑자기 역적이 되는 거예요. 국민적 영웅이 갑자기 쓸모없는 폐품처럼 막 매스컴에서 또 난립니다. 그죠?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당선될 때는 무슨 영웅 난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2, 3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런 악한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본성인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조금 충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신이다 하고 섬기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일 뻔한 게 아니에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단체로 돌로 쳐 죽였는데 여기 보면 죽은 줄 알고, 저는 이걸 죽은 줄 알고를 죽을 뻔했다로 안 읽습니다. 죽었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여러분 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동영상 좀 몇 번 봤는데 여러분 볼 게 안 됩니다. 진짜 인도에서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요, 이제 다리나 발목 관절 같은 경우는 그냥 강목으로 그냥 다 부러뜨려 버려요. 잔인하게,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순교당하는 장면 보면요,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제자 시외로 끌어내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신을 끌어서 내버린 겁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서 죽었고 다 사람들 떠났죠.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이 왔어요. 뒤늦게 와서 보서 둘러서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뭐 했다고요?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여러분 죽을 정도로 돌로 맞았어요. 떼거지로 단체로. 근데 제자들이 둘러섰더니 뻘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만큼 돌로 맞았어요. 그럼 그 이튿날 뭐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 자, 맞아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죽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자들이 하니까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또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공차다가 이렇게 밟히거나 하면 혹은 까이면 이런 햄스트링 올라오면 기본 3개월은 쉽니다. 햄스트링 올라오면. 이번에 누구죠? 기성용? 햄스트링 올라오면 목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울면서 갔거든요. 그 막 선수들이 골 넣었을 때 세라모니를 기성용 추리닝 뭐 유니폼 가지고 막 하잖아요. 햄스트링이 오면 기본 그러니까 근육만 좀 해도 3개월 쉬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뻘떡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몇 개월 동안 알아 누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가볍게 봐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자, 재혁이는 좌측 상단에 한번 빵꾸를 한번 내보고 우리 영빈이는 왼쪽 다리 한번 분질러 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가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겠어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야. 비행기 태워주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21절에 봅시다.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 그 성에 전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요. 그리고 22절에 이제 돌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로요? 진짜 들어가고 싶은 분만 오늘 들으세요. 진짜 들어가고 싶은 분만 잘 오셨습니다. 예. 진짜 들어가고 싶은 분은 이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천국에 진짜 가고 싶죠? 하나님 나라에 진짜 들어가고 싶죠? 다시 읽읍시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살아나죠. 살아나자마자 다른 도시로 걸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들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랍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뭐에 머물러 있으래요? 믿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한 번 믿으면 땡 이랬으면 좋겠는데 1년만 믿든지 혹은 한 달만 믿든지 혹은 6개월만 믿든지 아니 한 번 아들 됐으니까 영원한 아들 되듯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예요?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뭘 겪어야 된대요? 많은 환난. 몇 가지 환난. 많은 자 빼시면 안 돼요. 한 번 환난이 아니에요. 많은. 성경에서 많다 그러면 많다고 읽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도 전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다 잘 된다니까. 우리 자식 대학 갔어. 우리 사업 망하다가 잘 됐다니까.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아무 문제 없어. 이러고 전도를 했으니 우리 아버지랑 제일 친한 분 예수 믿자마자 교통사고 난 거예요. 차를 폐차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교통사고가 한 3-4번 연거푸 난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며. 근데 그분은 또 무속신앙이 있어요.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분란이 있고 환란이 생긴다. 그러니까 종교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믿던 불교 믿다가 예수 믿으니까 분란이 생겨서 한 집에 두 종교 있으면 안 되니까 뭘 버려요? 교회를 버리는 겁니다. 가짜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가짜 복음.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문제 없다고. 언제 예수님이 교회 다니면 나 믿으면 문제 없다 그랬습니까? 네,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네, 오히려 환난이 많아집니다. 몇 가지 환난? 많은 환난. 뭐 별로 안 믿는 분위기인데 뭐 상관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 봅시다. 제가 이럴 줄 알고 말씀을 좀 많이 쳐서 로마서 8장 17절 별표 300개. 사도행전 다음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 믿고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야,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334페이지, 신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 봅시다. 이게 보면 초대교회 자랑이 있어요. 그 자랑이 뭐냐? 나 대학 합격했어요. 나 땅 샀어요. 나 집 샀어요. 나 승진했어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가 아니고 너희가 4절에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박해와 환난 중에서 잘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종류, 온갖 종류의 박해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식이 고통당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고통당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종하느라, 정직하느라, 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느라, 거짓말하지 않고 용서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느라 어떻게 해요? 박해와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디는 인내,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편안하게 믿을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셔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지우세요. 네. 제가 그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아,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가? 예수님을 편안하게 믿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저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만 내비에 안 맞춰지면 삐집니다. 조금만 내 거 뭐 안 맞춰지죠? 그럼 언제든지 냄비처럼 파르르 끓었다가 언제 그러냐는지 팍 식어버립니다. 왜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오늘 조금 이따 다룰 건데 봅시다. 그래서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데 너희로 하여금 따릅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부당한 자예요, 합당한 자예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싶죠? 그 자격이 뭡니까?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는데요? 자, 고난을 받아요.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아니, 여기 보세요.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이따가 다루지만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내 살인과 미움과 거짓과 속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뭐가 많대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주님이 다 건지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플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천국 가고 싶고 오늘 천국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삶은 떨쳐버리고, 옛 생활은 떨쳐버리고, 이제는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리라, 그것을 지켜나가리라. 그 외의 모든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들은 불법인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손을 대든 주님이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당히 가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자녀를 키워보니까, 저도 부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내 품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안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뭐 하려면 이렇게, 자꾸 뭐 내 손 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애가 평생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스스로 이제는 사회에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문제에 직면해서 해결하고, 안 자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빠져서 못 일어나는 게 안 좋은 거지, 자빠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빠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눌러앉는 게 문제지. 그 실패 가운데 주님이 함께,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오히려 7번의 실패했는데 8번째 일어나서 진짜 멋진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면 엄청난 배움입니다. 아멘. 자수성가 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한 번에 성공한 사람 몇이나 되나? 그 실패 또 실패, 배신 또 배신, 그런 모든 것을 다 딛고 이겨냈을 때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빠바박 터질 때마다 문제를 크게 보는 습관이 줄어들고, 내 안에 전에는 아득하게 있었던 예수님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할수록 그분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할수록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의 임재가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때문에 땅을 복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땅을 복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축복하기 전에는 질병이 떠나질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니까 질병이 떠나고요. 욥의 친구들이 비난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욥이 축복하기 전에 네 질병이 안 떠난다 그러거든요. 그 욥이 축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질병이 떠나거든요. 모세 불뱀에 다 물려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놋뱀을 들고 또 모세가 기도했을 때, 모세가 축복했을 때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뱀에 물려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보호를 받고,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삶만 미꾸라지처럼 샥샥샥샥 피해가는 게 아니고, 문제 한가운데 뛰어들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임재가 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어둠에 대한 빛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살맛 나지 않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으로 여러분을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봅시다. 그 나라를 위해서는 너희가 고난을 받느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 예수님도 보면 아주 심플한 얘기를 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따라합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쭉쭉쭉 읽고 읽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 땅에서 100배로 복을 받되 환난을 겸하여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요. 그 얘기는 안 읽죠. 전도할 때 그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100배로 복을 받는데 일단 집도 잃어야 되고요, 전토도 잃어야 되고, 아내도 잃어야 되고, 남편도 가족 다 잃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100배로 보상해 준대요. 뭐하고? 핍박을 겸해서. 할렐루야. 직면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 낫고 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말씀을 말씀대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읽어야 돼요. 보면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정직하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네, 그게 쉬워져야 됩니다. 왜 어렵습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미운 털 박히기 싫으니까, 응? 그리고 괜히 상사들한테 찍히기 싫으니까.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똑같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눈치, 아버지가 장자시고 제가 장손입니다. 제사가 거의 매달 있어요. 그래서 1년 12달 거의 제사가 있습니다. 제삿날은 저의 제삿날이에요. 아주 진짜 집에서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냄비 뚜껑 소뚜껑 날아가고 막 제상 뒤집어 엎고 칼부림하고 자살소동 벌이고 비명을 지르고 호적에서 판다, 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제가 몇 년을 버텼거든요. 군대를 갔더니 똑같아요. 군대 가면 구타 없다, 종교의 자유 있다 그랬거든요. 웬걸요? 훈련소 들어가는 첫날부터 삽으로 두들겨 패더라고요. 삽으로 두들겨. 여기가 민간인인 줄 알아? 너네가 민간인 줄 알아? 그러고 막 시범타로 막 팍 자대 배치를 갔더니 운동장 들어갈 때부터 이제 내무반 들어갈 때부터 막 종교의 자유, 그건 장교들이 말하는 거고, 현실은 어떻게 돼요? 야, 여기가 민간인 줄 알아? 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결정해야 되는 거야.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됩니다. 6개월간 괴롭히더라고. 6개월 동안.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너는 진짜다, 마음껏 다녀라 그러더라고요. 그 주일날 제가 깜빡 잊고 못 가잖아요. 너 교회 안 가고 뭐 하냐? 오히려 저를 안 간다고 뭐라 그래요. 안 간다고 뭐라 그럽니다. 근데 사회에 나오니까 또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면 또 진짜 이 거짓말 안 하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정직하면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도 어려워져. 근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비위 맞추는데 너무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이사야 66장 제가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해서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를 주님 찾고 계시거든요. 그 한 사람.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좁대요. 왜냐? 한 번 선택이 아니라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상황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도 예수님 말씀 붙들고 선택해야 되고, 직장 가서 사회생활 가서도 예수님 말씀 붙들고 선택해야 되고, 친구들 만났을 때, 길거리 갔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경외라는 게 두려워 떠는 거거든요. 경외라는 게 떤다는 거예요. 떤다는 거, 부들부들 떤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그 기도 오래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떨림이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 말씀 앞에 떨림 있게 달라고.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예. 근데 놀라운 것은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자, 우리가 환난을 받아요. 잠깐 받아요, 영원히 받아요? 자, 잠깐 환난을 받는 자들 받죠. 근데 우리는 잠깐 환난을 받는데 이 잠깐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뭘로 갚으신다고요? 그 환난은 잠깐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줬던,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을 줬던 사람이 나중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받는 환난은 잠깐의 영원해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잠깐 고난 받아요. 근데 그걸 핍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고집한 사람은 영원한 환난으로 갚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래요.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환난을 받은 너희, 누구 때문에 환난 받았다고요? 내 죄가 아니에요. 내 실수,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지키기로 목숨을 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인 거예요. 그분 앞에 모든 걸 걸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환난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제가 저 뒤에 자꾸 붙여놨잖아요. 저거 자꾸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거 안 읽죠? 그럼 여러분 자꾸 여러분식으로 생각합니다. 자식으로 꽉 차 있고, 염려 걱정으로 꽉 차 있고, 돈으로 꽉 차 있고, 빚 갚을 거 꽉 차 있고, 건강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내 욕심으로 꽉 차 있고, 내 열등감과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뽑아내야 돼요.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기 붙여놓은 거예요, 저거. 예, 그럼 카피하시든 사진을 찍든 혹은 다음 카페에 글로벌파이어 교회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생각의 목록, 사망을 주는 생각의 목록이 있어요. 복음서에 있는 내용도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핵심 구절들을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걸 보고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고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 안에 있는 쩔어 있는 그런 육의 속성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충돌이 오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면 충돌이 와요. 내 가장 약한 부분, 제일 아픈 부분, 그리고 내가 제일 빼앗기기 싫은 부분, 내가 꽉 잡고 있는 부분이 뭔지가 드러나요. 그전에는 이거 없으면 이거 이러면 다 죽는 줄 알아. 그전에는 이거 믿고 살았어요. 주먹 믿고 돈 믿고 내 노력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또 주님 앞에 말씀이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내 의네, 내 똥꼬집이네. 아이고 쪽팔리잖아요. 나중에 지나니까. 1년 전만 해도 이거 믿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완전 쓰레기. 내가 왜 이걸 믿고 살았지?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진짜 은혜요. 근데 그게 아직도 미련이 남는다? 제 정신이 아닌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서가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복음이에요. 나머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다가 그게 메실 에키스고 나머지 복음서 서신서들은 뭐예요? 예, 물 탄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맛있게 요리한 겁니다. 메실 에키스를 가지고 차를 만들고, 메실 에키스를 가지고 김치를 담그고, 메실 에키스를 가지고 또 기타 여러 요리에 넣은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뭔가 오해가 되거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뭘로 돌아야 돼요? 오리지널인 복음서로 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어디에 복종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나 간단한 전도지 받아가지고 거기에 동의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못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에 싸워라, 이겨라, 이기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배경인 줄 아세요?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만 안 믿으면 환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란 가운데 무슨 예언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배교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배교라는 게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어요. 가짜가 아니고 뭐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진짜 거듭났어요. 환경, 상황, 그리고 시대 흐름, 정치적 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러거든요. 대마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동역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했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근데 어떻게 해요?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거든요. 예수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셨거든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교리 신학 들이대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견 닦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읽으시면 돼요. 이런 내용이 웃자다가 한 구절 나오는 게 아니라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제가 전공이 뭐라고요? 신약을 전공해요. 신약. 예. 신약 전공이에요. 제가 신약하고 영성신학 전공했거든요. 대학원에서. 성경을요 가루로 분해해서 봅니다. 신약 전공생들은 파싱에다가 뭐 단수 복수 뭐 몇 인칭 시제 뭐 해가지고 콩가루로 만들어요. 그 성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분해하는 거 보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뭐 손댈 게 없어요. 뭐 시제 단수 복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현재 완료 뭐 별의별 거 다 다루거든요. 그러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근데 조직 신학자들은 그거 안 하거든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이 시대에 필요한 풍조에 대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썰을 풀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 동성애 지지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다 조직 신학자들이 만들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문하고 엑기스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시대의 인기에 부합하는 겁니다. 시대의 필요에 그냥 부합하는 거예요. 진리에 물을 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얘기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시대를 해석해가지고 진리의 수준을 현장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게 변질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력이라 더하거나 빼면 여기 기록된 형벌 더하고 이름을 생명책에서 뺀다 그랬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라는 곳에 마당을 밟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읽고 읽기를 즐거워하고 복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대요? 아버지를 봤다 그랬거든요. 왜 나를 보고도 아버지 자꾸 찾냐? 나를 본 게 아버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를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하신 거, 행동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거든요. 그 온유와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삶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발견하면 얼마를 걸어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양다리 걸칠 수 없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전부를 건 사랑을 하지 않고는 그 길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 바치지 않고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모가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가지. 이거 안 내놓으면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더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제1계명 시진핑이 빼라 그랬고요. 그리고 교회 지금 문 닫게 만들고 있고요. 인도에서는 2022년까지 20몇 년까지 힌두교 국가를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고, 북한은 자 지금 보세요. 나라마다 특징이 뭐냐? 나라마다 예수님의 법보다 그 나라의 정치가나 통치자들의 법을 더 우선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핍박을 받고, 그거 안 하면 집 뺏기고, 그거 안 하면 심지어 목숨도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동성애 퀴어 축제 또 뭐 인권법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유엔에서 압력 넣거든요. 유엔에서 압력 넣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본법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남한이 북한법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니면 중국법 따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따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유엔법 따르니까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법은 계속 그 정치나 시세나 상황에 따라 업다운 업다운 업다운. 구약의 열왕기상하에 보면 왕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거든요. 왕을 누가 폐위시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폐위시키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역대 왕들 보세요. 그 정권이 얼마나 오래가나. 그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들이 통치할 때 통치하기 편하게 만든 법들이에요. 그게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그 시대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 자체가 죄성인 거예요. 죄성. 안 부딪히려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더 심해질 거라니까요. 그래서 전부를 걸지 않으면 핍박을 못 이깁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뒤쪽으로 신약 뒤쪽으로 쭉 가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보시고 중국에서도 보시고 있고 지하철에서도 보고 계시고 대구에서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한 절씩 읽죠. 16절까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우리는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즐거워하잖아요. 대학 합격해야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쟁취했을 때 즐거워하잖아요. 성취했을 때 즐거워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래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대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온 세계 열방의 삶으로 선포로 전할 때 오는 그 고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채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에도 맡겨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담당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왜? 그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진짜 영원한 기쁨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 쓰고 뭐라고 읽으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의 동의어가 뭐예요? 영광의 동의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온다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영광이 온다로 봐야 돼요. 죄기가 아닙니다. 14절 읽어보죠.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영광의 영을 받고 싶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래요. 무슨 거창하게 선거지 나가서 목숨을 잃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친척들, 가족들 만났을 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비비 맞추고 사람이나 친인척 형제 눈치 보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물타거나 성경을 덮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성경을 피셔야 돼요. 그리고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친구들 만나면 뭐 합니까? 예수 얘기하면 조롱하죠. 기뻐하래요. 영광의 영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모르니까 친구들한테 얘기가 안 돼. 쪽팔려 죽겠어요. 그러고 말죠. 우리 아버지를 안 겪어봐서 그래. 우리 아버지 얼마나 고집센데요. 내가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럼 저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그 화살 어머니들 다 쏘고 같이 왔던 동생들 친척들 기분 좋으라고 친척들 만났는데 기분 다 잡쳐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있어요. 빛이 빛으로 드러나기를 싫어하면 어둠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고난받기를 거절하면 어둠과 고통, 지옥의 불들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합법한 권위자가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어때요? 불법한 권위자가 일어나서 악한 법을, 통치권을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빛으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두신 그 자리에서 빛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그 권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불법한 자가,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자리를 지옥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 보신 분, 욕먹기 원하시는 분, 기뻐하십시오. 영광의 영이 많은 겁니다. 야, 욕먹기 싫다. 치욕 온 거 사고 욕먹기 싫다. 질렸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 예수 믿는 한 편안함이 없다. 편안한 길 안 갈 거다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완전히 뽑으려고요. 우리 집 식구부터 편안한 길 가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그냥 싸그리 뽑아버려야 돼요. 뿌리부터 그냥 편안한 길 가려고 하는 생각들 싸그리 뽑으셔야 돼요. 의인은 고난이 많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거든요. 그리스도 같은 자예요.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 하는 거랑 똑같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능력 행하고 섬기고 고난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내 혈기와 내 옛사람 못 죽여가지고 내 성질에 내가 못 이겨가지고 나도 나를 고난을 주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내 가족에게도 고난 주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에서 고난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친인척들 가운데 고난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친구들 만날 때 고난 받으시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받으시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여기 보면 16절 봤죠? 17절 읽어보세요. 17절. 17절부터 1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심판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대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정리를 해야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돼야 세상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자녀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심판이 시작되면 자식이 잃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부터 내 자식부터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예복을 준비하듯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느냐? 누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똑같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먼저 믿은 우리를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거기서 속가는 그 바다에 던진 그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좋은 고기도 낚이고 잡고기도 낚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겨가지고 어떻게 좋은 고기 담고 나쁜 고기는 태워버리거든요. 던져버리거든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추수된 거예요. 추수됐는데 비슷하게 생긴 고기인데 좋은 고기는 따로 담고 잡고기들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 그게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이 되고, 그럼 하나님의 집에 먼저 와서 복음을 순종하겠다는 사람들도 심판을 먼저 받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처참하겠는지를 18절에 나와요. 18절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겨우 좁고 협착해서 가는 이가 적으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많습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 네가 일단 믿으면 편하게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 많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려고 힘쓰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몇이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적죠? 근데 그런 힘쓰는 사람 가운데도 못 들어갈 자가 누구 말이에요? 누구 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의인이 왜 겨우 구원받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고난을 받는데 고난 중에 혈기 부리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원망구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미쁘신, 이거 순 우리말이에요. 믿음직한 신실한 창조주 아버지께 맡기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고난이 너무 처절하니까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왼뺨 치는 자 오른뺨 치고, 오리 가자는 심리 가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거든요. 고난스럽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선교지 같은 경우는 무슬림들은 개종하는 즉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집이나 재산이나 다 뺏깁니다. 그나마 관계를 잘 쌓아서 잘 사는 사람은 집이나 전토 같은 거, 제 친구도 저희 횃불 다닐 때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족 전체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에서 부자였는데 죽인다고 온 거예요. 횃불 들고 불태운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분들이 오랫동안 자자손손 마을 사람들 잘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조건을 딜을 본 겁니다. 집, 전토, 밭 다 내놔라. 그리고 너희는 우리 도시를 떠나라. 그 야밤 도주를 한 겁니다. 그걸 다 잃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어떤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형제나 잃고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되 환난과 고난을 겸하여 봤는데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확실하게 영생을 얻는 방법,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대가를 지면서 고난받는 겁니다. 제일 확실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없어. 똑같이 성질 부리고 똑같이 반항하고 똑같이 혈기로 하면서 교회만 다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다 똑같다 그러지.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 다 똑같다. 더 한다. 믿는 놈들이 더 한다고. 이 교회 다니는 말만 잘하다, 말만.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여러분?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다들? 여러분, 제가 운동할 때 얘기하잖아요. 기준이 다르다고. 제가 정말 파이팅하고 격려하고 막 잘했다 칭찬하고 그러거든요. 온갖 기준이 달라요. 기대치도 다르고, 저한테 요구하는 기대치가 다르다니까요. 제가 일부러 들어갈 때 목사라고 소개를 했어요.
전에 다른 데 갈 때는 제가 소개를 안 했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는. 근데 일부러는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말의 기준, 그리고 행동하는 기준, 심지어 눈빛 하나도요, 제가 에이 그랬더니 욕했다고 막 뭐라 그래요. 목사가 욕한다고 막.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 목숨 걸라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데 그 영혼을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말이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러거든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주께 맡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에 순종하다가 고난 받는데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까지 말씀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 겁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 겨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제일 잘 가까이 모셨던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얘기예요. 좀 전에 인용했던 우리가 아는 바울의 얘기고요. 조금 이따 하는 사도 요한의 얘기입니다. 다 가까이 있던 수제자들 얘기예요. 수제자. 야고보는 더 심하게 얘기라고요. 봅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계시록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나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다. 예수님의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능력 많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소개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래? 너희 형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피 때문에 맏형 되시는 예수님 피 때문에 한 가족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형제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예요. 예수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이걸 예수의 축복으로 읽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오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받을 행복, 내 사업이 이만큼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월급이 이만큼 올라가야 되고, 내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잘 돼야 되고, 내가 지금 직면하고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고,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그럼 우리가 뭘 동참해야 돼요? 그분의 환난, 참음, 그분의 나라.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유배됐거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이에요. 모든 터를 이제까지 모래성에 쌓았다면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머니로서 증거하고, 친구 만날 때 증거하고, 학교 가서 증거를 하고,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고아 가부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헐벗는 사람에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3절. 2장 13절이네. 2장 13절. 2장 13절.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잘 들으세요. 특히 우리 영분별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 네가 어디 사는지 우리가 어디 사는지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아신대요. 근데 여러분 어디 살고 계십니까 지금? 행복한 곳, 부유한 곳, 또 가난한 곳, 집이 좁은 곳, 뭐 어디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사는지. 근데 버가모네요.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이에요. 교회가 어디 위치했다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사탄의 왕자가 틀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탄이 사는 곳. 그래서 사탄 힘이 영향력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그치요. 사탄의 쫄개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탄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자기 왕좌를 틀어놓은 최고 헤드쿼터를 뭐라 그러죠? 사탄의 지휘소가 있는 곳. 거기 누가 산다고요? 초대교회 버가모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죽임을 당했대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었대요. 예수 믿었는데요, 안동명 형제님 예수 믿고 죽었대요. 할렐루야. 믿음 때문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곳 어디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에 끌려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버가모 교회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대요. 목사님이 지금 내 처한 상황 안 겪어봐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지금 얼마나 빚이 많은데,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 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라고 할까봐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드러낸 겁니다. 사탄의, 예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적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래요.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언제가 도망 다닐 건데? 언제까지 피해 다닐 건데요? 예수님이 그곳에 교회를 두셨다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 뺀질뺀질 되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충성됨을 지켰는데 죽었어요. 누구한테? 사탄에게.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간증했죠. 어떤 분이 순교자가 하나 딱 발생하는 순간, 이슬람권에서 순교자가 하나 딱 발생하는 순간 그 사람의 몸에서 영적으로 말하자면 빛이 나고 도시 전체를 핵폭탄처럼 강타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원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광채를 못 보겠다 그랬잖아요. 순교자 한 사람이 딱 피를 흘리는 순간 거기서 나오는 광채의 빛이 믿지 않는 무슬림들 있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눈들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의 피가 외친다 그러잖아요. 어느 때나이까 우리의 피를 우리가 피 흘린 값을 갚아주기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건 단순히 복수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 걷어달라는 거거든요.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걷어달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땅에서 복받고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하는 일이 잘되는 것이 복받은 걸로 착각하는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는 모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콩고물이에요. 콩고물.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주겠다는 거예요. 콩고물에 눈 멀어가지고 진짜를 못 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에 눈 뒤집어지지 마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씀 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는 직업이나 일터나 또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와닿을 겁니다. 난 지금 사탄의 권자는 아니라도 사탄의 참모 옆에는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삶의 현장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먹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 교회를 두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뭐냐면 어디 한번 죽어봐라가 아니에요. 누가 진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죽으면 순교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주수할 것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순교하신 분. 지금 그 손자가 지금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그 가문들이 거의 다 잘 됐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다 잘 됐어요.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민족이 살고 그 가문도 복된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아니요, 2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4절. 20장 4절. 계시록은 온 인류의 마지막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누릴 거예요. 2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봅시다. 보좌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사도 요한이 두 번에 뭘 봅니까?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대요.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그 IS가 이제 저는 장난한 줄 알았어요.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뭐 아주 좀 키도 짤막짤막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칼로 목을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근데 죽는 사람이 아무 바둥바둥하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죽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실제였어요. 그 영화처럼 무슨 막 이게 아니고 너무 차분하게 죽이는 사람도 그렇고 죽는 사람도 그렇고 너무 차분하게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도랑을 파고 거기다 목을 대고 뒤에서 잘 가는 칼로 해가지고 세계가 경악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 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무슬림의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의 실상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슬림들도 그걸 싫어해요. 자기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그러다 보니까 했지만 그렇게 잔혹한 우리의 종교가 이렇게 잔혹하면서 평화를 말하는 그 가식과 거짓에 무슬림들도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원수는 악을 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데, 보면 성경에 보면 목배임을 당한대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성령 기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쓰러져서 천국을 일주일 동안 갔어요.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일주일간 천국을 간데 성경을 성경책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 산악 마을 아줌마를 쭉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호건 목사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를 알려주셨대요.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당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호건 목사님은 언제든 순교를 당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그분이 개척한 수천 개의 교회들 항상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만 가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인권이 진짜 인권이 없애는 운동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북한에 잡혀 들어갔는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이 정권이 청원하고 별짓을 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북한에 지금 잡혀있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지금 얼마나 장기 지금 몇 년 동안 잡혀있거든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에나 나오지. 그들의 가족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어떻게 해서 올린 거지, 어떻게 공영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도 안 나오죠. 하나도. 그리고 인권하고 동성애 퀴어 축제 지지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에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뭔 남 얘기, 딴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직면할 겁니다. 우리도 직면한다니까요. 중국 보세요. 제일개명 지금 없앴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지금 다 문 닫게 하고 선교사님 지금 다 추방되고,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와 계시고,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지금 이 방송 예배 지금 듣고 계신다는데, 한국 선교사님 지금 드러난 선교사님 다 추방됩니다. 다. 인도도요, 다 추방합니다. 미국 선교사님 다 추방합니다. 아니, 오히려 미국 정부에서 인도에 있는 미국 선교사님 다 나가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위험하거든요. 예, 제가 작년에 갔을 때 그 현지에서 그냥 정부에서 그 메시지를, 문자를 지금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다다닥 뜹니다. 빨리 나가라고, 위험하다고, 적색 경보 지역이라고 나가라고. 예. 지금 필리핀 가죠. 북부 우리가 가는 지역은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나마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는데, 남부 민다나오에서 그쪽 가죠. 정부도 통제를 못해요. 정부도 무슬림과 마약, 그리고 무기들로 청부 암살에 막 끝도 없습니다. 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고 해서 전 세계가 다 평안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겪지 않는 나라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심각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유엔법 따라야 되겠습니까? 일본법, 북한법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법을 따라야 되겠냐고요. 계속 변동하는 이 시대의 법을 따라야 되겠냐고요. 아니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어디서 적용해야 될까요? 날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나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이런 핍박이 왔을 때 이겨내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이 못된 짓 했잖아요. 한국교회 90% 이상이 다 배교했다니까요. 좀 심하게 하면 99%. 다 배교했다니까. 목회자들만 해도 신사참배 다 했잖아요. 하늘의 태양신 앞에 다 절했잖아요. 누가?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민족 대회할 때마다 회개했잖아요.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했잖아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100년도 안 되거든요. 100년도. 어게인 1907 1907년대 평양에 대붕이 터져가지고 회개운동이 터지고 저 제주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목숨 걸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신사참배 앞에 다 무릎 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안일하게 해서는 안 돼요. 안일하게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죽기까지 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할까요?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 죽임을 당할 때도 사탄이 사는 곳에 교회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길 수 있으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곳이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드러나는 게 총대 매는 거거든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사실은. 예. 목숨을 걸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재밌다, 뭐 우리 목사님 말 잘한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평안하니까 누구도 시비를 안 걸죠. 근데 자료가 그대로 남거든요. 전 세계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분 이름 거론하신 분들은 다 엮였어. 같이 엮인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 경진아, 엮인 거야. 엮인. 정 목사님은 두 번째로 죽을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시대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 날을 다녀보면 너무 피부적으로 크게 와닿습니다. 너무 크게 와닿거든요. 우리가 불화하는 선진국조차도 얼마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집니까? 그렇죠?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예. 그래서 너무 애기처럼, 그러니까 내 안에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그런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우면 되고, 내 죄나 내 실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옛 육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걸로 고통받는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영광의 영이 임합니다. 그게 진짜 영광의 영이에요. 말씀으로 인한 고난, 예수님을 삶으로 정할 때 오는 고난. 그럼 뭐가 온다고요? 영광의 영이 임한대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아멘.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마지막 때에 대해 17절 18절 읽겠습니다. 332페이지예요. 상단 페이지 보면 33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이제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데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이 위로가 되셔야 돼요. 진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신부로 그리스도에서 고난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다가 주님 앞에 이제 재림하게 들림받게 되면 항상 주님과 영원히 살 건데 이 말로 오늘 고난받을 때 위로하래요. 이 말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되면 내 마음에 딴 게 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식으로 꽉 찼고 돈으로 꽉 차 있고 세상 염려로 꽉 차 있고 자기 열등감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다 잃어도 좋습니다. 제가 한계 딱 부딪히면 항상 주님이 그 자리로 돌아가요. 네가 나로 만족하느냐? 너 그러지 않아요? 처음 나 믿을 때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한국에 올 때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요 가족들이 있어서 압니다. 진짜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순종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 나타나서 한국 들어가라고, 한 영혼 구원하라고. 좋은 환경, 좋은 거, 승진할 수 있는 거, 영주권, 시민권 다 보장되는 일들 다 벗어버리고 코스타 대표, 뭐 신학교 학장 다 내려놓고 심플하게 예수님 가라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하라 그래서 우리 가족이 주한이도 남고 싶어 했고 경환이도 남고 싶어 했고 우리 온 가족이 다 남고 싶어 했지만 주님 말씀 듣고 그냥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장모님 집에 얹혀 살았어요. 1년 동안. 한 지붕 세 가정. 옥상에서 애들 자고 텐트 쳐놓고 자고. 빈털터리였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예수님을 가지면 예수님이 최고의 명예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부여예요. 예수님을 가지면 예수님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그 자리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예수님 계속 그 자리로. 네가 진짜 나로 만족하느냐? 나 하나면 족하지 않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근데 아브라함 반응 뭐예요? 아들 안 줘주고 아들. 그 아들이 뭐라고? 아들 그럽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거든요.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어요. 땅에 분깃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이 잠깐 누리고 달 땅덩어리 받으실래요? 아니면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를 받으실래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셀 모임 때 위로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뭘로 위로받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위로가 되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마지막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죠.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나와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으시죠? 왜 죽으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누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제발 내 소원 그만 좀 집착하시고 예수님의 소원 한번 관심 좀 가져봅시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채찍에 맞아 죽으셨거든요. 제가 이번 주 통역하면서 찰리 로빈슨 목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멜 깁슨이 어떻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만든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분이 아주 얘기를 하는데 멜 깁슨이 이제 자살하려고 우울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한 발을 올리고 이제 높은 데서 뛰어내려고 할 때에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빛 가운데. 그리고 화면이 다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채찍에 맞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직접 본 거에 반도 안 된대요. 반도. 얼마나 이 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점이 등에서 채찍에 맞았잖아요. 살점이 떨어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보여주는데 살점이 떨어져 가지고 이 폐 있잖아, 안에 폐의 일부가 보일 정도로 맞은 거예요. 처참하게. 폐의 일부가 뒤에서 살이 떨어나는데 폐의 일부가 떨어나가는 장면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었다. 내 죄 때문에 그러셨대요.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캐스팅된 사람들 얘기도 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한테 하라 그러고 누구한테 하라 그거 다 지지해 주시고요. 영화 학교 졸업도 안 한 학생을 프로듀서로 만들어 버리고요. 막 이거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야, 직접 듣는데 은혜 되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피 흘려 처참하게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철수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경환이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영빈이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그럼 우리가 예수님 소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제는 저는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고난을 기꺼이 맞이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하루하루의 삶의 목적으로 이유로 삼으리라. 너무 많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광의 영이 임합니다. 진짜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 때문에.